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있으면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마지막 을 맞이합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한줌에 제로 될 것인데 그분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어서 마음도 있고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그분이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믿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수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끝이며 소망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이 땅의 어떠한 선한 삶의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으로서 이 땅에 어떤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에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할 수 있으며 믿음의 영역, 소망의 영역, 조물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과학과 이성적 논리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그 근원이 되는 모태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 탄생과 성장과 번식 그리고 쇠퇴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고 조국에는 그 육체가 분해되어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으로서 죽음은 새로운 생애의 또 다른 시작이며 육의 몸은 죽으나 영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며 언제 인간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끝 마지막 때 심판의 때와 부활의 때에는 썩어서 사라졌던 육체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질의 변화를 초월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며 또다시 영육이 지금과 같지 않는 신령한 부활체로 합쳐지며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영원히 영속적으로 살아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전혀 새로운 특별한 지식에 해당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은 모든 인류 누구나 예의 없이 적용되고 또 해당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인류는 불교인이건 천주교도들이건 이슬람교도들이건 간에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러한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몰랐다고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해도 모두 다 스스로의 책임이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이후에는 결국 두 부류로 나뉘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모든 인류가 죽음 이후에 누구나 맞이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인류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인류는 올바른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하며 그 뒤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모두 다 이미 그 해답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앞에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선한 일과 착한 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며 오직 유일한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단초화되는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복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의 성경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살았으며 또한 그 삶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며 또 그 뒤에 또한 자기 자신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12사도와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보이셨다는 그런 내용이며 이러한 일의 설명이 있은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며 반대로 믿지 아니한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한 번 더 강조하면 당연히 일반 사회 윤리 도덕의 올바른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과 악이 구별되며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며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올바른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건 믿지 아니한 사람이건 모두 다 함께 적용을 받으려면 여기에 두 가지 크나큰 문제가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성을 가진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공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는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 성경 즉 모세 오경인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과 또 시가서와 선지서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삶을 예수가 살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죽음에서 4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실제로 다시 살아난 것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도 사실로 증명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류가 다 수긍하는 공의의 법칙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복음이 되는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 한 사람에게 한정된 일회성 사건으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사실을 믿는 자 모두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또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현재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문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 성경의 계시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과 사역, 즉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떠나는 그런 시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3절에 먼저 바울은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과 4절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는 뒤에 밝히 말하겠지만 그는 그의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도로서의 직분의 특성상 그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에게 직접 대면하고 그에게 받았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해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건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즉 믿지 않는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데려와 죽이기 위해 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라 하는 그 주의 제자로부터 앞을 보게 되는 기도를 받게 되었으며, 그는 다시 정상의 눈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 중에 그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주님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로부터 이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게 되었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고 또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기록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 천상을 보았다는 그러한 기록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혹자들은 이것은 어쩌면 순전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치부해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객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인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시복음이라 하는 구절의 말씀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를 꼬드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고, 여자의 후손은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남자의 저주받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고,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에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사실을 성탄절마다 우리는 너무도 자세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한 성경적 기록이 있으며,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 식민지 모두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하셨기에 우리의 이 예수님도 성경의 역사 말씀대로 또 일반 세상 역사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예언한 예언서, 그 예언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 수많은 설교 중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인용되고 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오늘도 일부를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6절에 마지막 절에 이사야 53장 6절 마지막 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게 직접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그 결과로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 죄를 전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직접 전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사야는 친히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11절에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즉 많은 어려움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진해서 죽음을 감당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대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우리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일러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이제는 세 번째로 그의 부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 16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로다. 즉 소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이라 합니다. 개한 나라도 하며 음부 사망을 의미하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죽었으나 다시 일으키시고 썩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홍이 세 번씩 언급하여 말씀하셨으며, 또 어떤 때는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약 1000년 전인 사람인 모세와 800년 전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한 그러한 모습으로 직접 예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출생과 십자가 고난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많게는 천년도 훨씬 전에서, 그리고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과 그 예언된 말씀을 직접 하나하나 그분은 삶으로 실천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우리의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저 하늘에 올라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의 완전함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선별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그러자면 우리의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는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5절에서 8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자기 바울 자신이지만, 그래도 이 자기의 못남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삭되지 못하여서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태어난 자기 자신도 뒤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설명으로서 처음에는 케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케바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를 따르는 500여 명의 일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그 생명을 바쳐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단들이 통일교 문성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고 또 불에 태워주는데, 그런데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뒤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기 때문에 그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모두 다 불에 태워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톱에 캐서 죽고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역사와 다른 일반 로마서 문서와 그리고 바울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에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말씀대로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이 많은 백성들을 고치셨고 또한 로마 군인에게 또 저주를 받아서 고초를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게바와 12제자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심을 이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그 당시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부활이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증언하여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하다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의 이름처럼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친히 죄값을 받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케바와 12제자와 500여 명의 제자와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보셨다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 알았다는 것이며 여기 성경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섰다는 말이 히스테미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워서 고정시켜 놓았다. 즉 저울에 달아보았다. 달아보니까 흔들림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영의 가정법으로 우리 말에 보면은 반응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표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복음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만 확대 해석해 본다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한 번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개인이나 민족이나 할지라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혜의 몸으로 잉태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그 부활을 복음을 믿는 자 누구나 바로 구원함을 얻는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러한 단순한 이 땅의 윤리나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직결되는 그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잘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반대로 가장 유익한 삶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옳은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늦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형제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 처음에 보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왜소한 모습이며 핍박자와 박해자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증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간증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열자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못나고 자기 자신을 본 것이며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왕의 이름 대신 헬라식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것이며 모든 자신의 삶의 공로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돌린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죠. 실질적인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는 정말 수고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 파손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 모두를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또 그 주님의 부활이 곧 자기 자신의 부활이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수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 주님이 남기신 교회 전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인들이나 오늘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인 모두의 부활을 예표한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면 오늘 말씀은 곧 누구의 부활을 기록한 것일까요?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가 아닐까요? 오늘 여기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